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죄인으로 오해받은 것에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이에요. 자신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란 지금까지 복음을 따라서 산 바울의 삶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고 곧 있으면 로마로 송치될 것이고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 2세,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라고 해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그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주로 이제 헤롯 가문들은 헤롯 대왕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자기 아버지 때까지도 주로 핍박자의 위치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아그리빠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전혀 이 유대교의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변호는 무엇이냐?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4절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으로 자랐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고 동료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나를 증언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그 약속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에 따르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배웠는데 그 가르침에 따르면 죽은 자가 부활할 소망은 있다. 나는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살았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변호의 파트로 들어가서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핍박자일 때 자신의 모습,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을 또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나도 그랬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유대교를 깊이 믿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도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부활을 전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아주 흔했다는 거죠.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을 때 그래요? 그런데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말도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사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왠가요?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우리가 도마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손가락을 그 구멍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던 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활을 쉽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추종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기 시작했다. 회당에서 그들을 재판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 사형을 당해라고 찬송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을 때도 순교할 때도 그 옆에서 그 찬송표를 던졌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저주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해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못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추방이 되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핍박자였던 기독교의 핍박자의 가장 선두에 섰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이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내가 기독교를 뿌리를 뽑으리라 그렇게 열심을 냈던 핍박자였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자신이 변호의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쭉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에 나오는 그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6장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26장에만 나와요. 앞서 두 번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이거 속담인데 당시 헬라 속담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이제 달아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하지 않습니까? 가게 하는데 소가 꼼짝 않고 안 가려고 하면 이 긴 막대기에다가 앞에 가시를 달아서 소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거죠. 가시채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아프게 하면 아프니까 뒷발질을 하잖아요. 뒷발질을 하면은 가시가 더 깊이 박혀서 더 아파요. 그래서 소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속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강한 힘에 저항해봤자 자기만 손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만 손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도 바울은 자신만 손해보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 죄를 더 쌓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가 핍박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정말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라. 이제 주님께서 너를 내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 죄인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도록 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핍박하던 시절부터 주님을 만나고 사명자가 된 그 시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베스도나 거기 있던 모든 귀족들이나 신분이 높은 자들도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빠, 엄마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해요. 가끔씩 우리 아들도 그럽니다. 아빠는 과거에 어땠어요? 어렸을 때 어땠어? 젊었을 때 어땠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너가 너의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어린 시절엔 저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랬고 제가 박해자 때는 이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다 이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주세요. 천국은 이렇다 그러면서 혼인잔치를 초대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임금이 들어와서 손님들을 보면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물어봅니다. 그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구무원이네. 입은 있으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급은커녕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다 왔느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